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와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약 500여 년 동안 성막이 담당하던 모든 기능들을 이제 성전이 담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에 이어서 성전 내부 공사가 완료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15절부터 이어지는 내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으면 잘 마쳤다라고 한 번만 선포해도 될 것을 열왕기상 6장은 마쳤다라는 말을 9절과 14절 그리고 38절에서 마치니라, 마치고 끝났으니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쳤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10절 이후에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10절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의 말씀에 이어 기록되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무사히 끝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마칠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생각한다면 14절 말씀은 당연히 11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외부 공사를 매듭짓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리라는 이 말 앞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온갖 좋은 자재를 구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뛰어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착각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방법으로 지어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무사히 온전히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비롯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전 건축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되고 유지되며 또 맞춰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모든 일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머무는 것, 말씀이 명하는 일을 하고 말씀이 명하지 않는 것은 금하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또 모든 일의 온전한 마침표가 된다는 이 진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마루와 문을 세워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데 내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이고 외소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밀한 양식과 사용된 자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 최고급 자재였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이 엄청난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본래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입니다.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가진 건축 재료입니다.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볍지만 탄력이 있고 습기를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암벽과 바닥을 백향목과 잣나무로 덮은 것은 외부의 모든 충격이나 습기 등 본래 지어진 그 형태들을 손상시킬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성전 내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내부를 이처럼 견고하고 빈틈없이 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변질시키고 미혹해 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세상에 결혼을 앞둔 신부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마음대로 드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순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썩어가는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지키고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백향목과 잣나무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삶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간직되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 내부 장식에 사용된 재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장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히는 데에만 600달란트가 들었다라고 역대하 3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600달란트는 무려 2400kg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엄청난 양의 금을 장식에 사용했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치스러운 장식과 건축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며 솔로몬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그랬다거나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까지도 금으로 입히려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만 국한하여 금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이전 성전의 내부가 금으로 가득 채워져서 찬란한 빛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것이 상징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가득했던 금빛 찬란한 영광은 곧 우리 주님 안에 충만했던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내부가 금으로 단장된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찬란한 금으로 장식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그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내부 장식이 금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로 장식된 것처럼 신약의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채워진 성전 내부의 근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 모든 것에 비할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이 차이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어지는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진 사람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인생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교회, 이것들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본질은 안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 또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